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 가운데도 새벽제단에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9장 역시도 각종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국률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회개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포는 당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의인인 척 행동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아마 충격적인 경고로 들렸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정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튼 23절에서 25절에서 여실히 보여주는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전제되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 행위가 수행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금식이나 구제 같은 이 종교적인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기 전에는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답변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시급히 정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 기초, 그 전제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나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중요한 한 상징입니다. 금식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금식에 담긴 이 세밀한 뜻을 살펴보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금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금식에 담겨 있는데, 어려운 자들과 슬픈 자들, 괴로움을 당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저들의 괴로움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가 바로 금식의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는 슬픈 자들과 괴로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저들의 괴로움을 내 마음에 열고 저들의 괴로움에 동참하며 저들을 위로하며 저들을 고쳐주는 일, 그런 일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다 신앙 행위가 되지 않고 자기 치장이고 종교적인 유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본인들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꾸짖으심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소원하는 것이 금식인데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너희 좋은 것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 행위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내 신앙의 면면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 자기 치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내 자랑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죄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금식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새 포도주를 낡은 무대에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행위는 진정한 성도가 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 일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해서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고 생명줄을 잡고 영원에 동참하는 일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신약에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처음부터 강조된 일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고 만나를 먹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만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으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달라 그냥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이런 원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항변입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 우리는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죄를 짓습니다. 이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배를 부르게 할 테니 내 말을 지키는지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항변합니까?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부터 죄가 출발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렇게 외부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과연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건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뜨리자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무엇이 맞나 보자는 판정인 것입니다. 아침에 나가면 늘 만나가 내렸습니다. 너희가 배고파서 범죄했느냐? 너희 발이 부르터서 범죄했느냐? 너희 의복이 헤어져서 범죄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삶은
불신앙 때문에 빚어진 유랑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왜 이 확인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만 복을 받습니다. 낮아져야만 선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낮아져야만 비로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그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환경을 바꿔달라고 내가 찾아서 오늘도 주님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왜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까? 단지 내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달라고 그것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고, 이제 2025년이라고 하는 새 시간을 주셨고, 새로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라고, 주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가라고, 의와 진리로 채워가라고, 생명과 거룩으로 채워가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기독교가 가지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훨씬 더 불편하게 될지 모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세상적인 소원을 가진, 그래서 본질과 본심과 내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사사건건 충돌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기도도 했는데, 우리가 금식도 했는데, 우리가 헌금도 했는데, 우리가 전도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마음에 한이 있고 분함이 있고 정말로 성질이 계속해서 들끓는다면 그것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될까? 한마디로 거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속성과 본질의 변화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어찌하여 내가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는지, 죄된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분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자신을 분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것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써먹을 것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죄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죄 짓는 우리가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에게 지혜가 있다면, 혹시 나에게 거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도 예수님 덕분에 내가 괜찮은 성품과 괜찮은 인격과 이 아름다운 자리, 인간다운 자리에 내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존심을 건 경쟁이나 시기나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허락받은 영생에 관한 것,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거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나누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주께서 풍성한 은혜의 제단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를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영성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날이 갈수록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성숙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주님의 응답과 위로로 승리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음으로 다시 한번 소망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한 생명력을 부어주시사 날마다 믿음주의로 승리하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하심을 사모하는 이들마다 가시와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옵시며 온전히 치유되는 고침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한 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친히 저희 삶을 주관하셔서 굴곡된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이런 갑절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시사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